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은 살면서 무슨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옳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들은 그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냥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고 믿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느냐? 난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옳다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옳다함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활이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다 산 다음에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다 하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일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와서 틀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맞지 않는 생각, 비진리의 생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조명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우리들은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에는, 본인의 생각에는 아버지보다 나는 그만큼 할 수 있다, 또는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나의 옳담의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난 싫어, 난 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또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독립해서 살아서 살고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결국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하게 먹어버린 그런 결과로 그는 거기서 이제 돼지는 지업 열매를 얻고자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서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는 이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일꾼들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 와서 굶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그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는 그렇게 자기 옳담의 삶을, 힘든 삶을 먼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다리셔서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이 그것이더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내가 여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자기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는 그 삶을 그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옳다함으로 살라고 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끝까지 남은 인생 다 살 때까지, 그는 먼 날에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먼 날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이 먼 나라의 한 탕자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신다면 우리는 탕자로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탕자로서 살다가 지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되어서 여기 와서 계신 것인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탕자의 체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아직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때때로 저항하고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내가 내 잘못을 깨닫는 그런 때가 와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침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내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진리의 생각은 어떤지 비진리인 우리들한테 그 진리의 생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들은 이 빛을 보고 내가 이거 어둠이었구나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전 생각은 여러분들이 물리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빛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늘 구름 타고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잡으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이 말씀 듣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으키시고 하고 계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비진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어둠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다가 인생 끝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비진리 삶을 살기 때문에 전부 허망한 인생으로 종결지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빛을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올바로 고치게 되면 그때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인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으로 살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인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를 미혹하실 것이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러니까 미혹자가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너는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면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혹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오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이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도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번개가 번쩍이면 동에서 번개가 져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다 번쩍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는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하는 방식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임하심을 말하지 않는 다른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인자의 임하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할 것이다.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좀 보충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번개가 동쪽에서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번쩍인다. 인자 임하심도 그러하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7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의 임하심,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자의 임하심,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죠.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명목이 있죠. 그래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심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믿으면 예수 헛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만일 자기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때가 돼서 그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탕자의 체험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허점한 뿐이 없는 것이고, 죄사함은커녕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는 도무지 뭐가 어디가 이상하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어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물론 듣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게 된다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무작정 믿었구나. 무작정 내 생각으로 믿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도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둠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여러분 사실이 그 어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침받을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어둠의 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좀 조명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마음은 깨끗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아직까지 옛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옛사람이,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빛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둘씩 제거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책망받고 조명받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둠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고 깨우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안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 겉의 행동도 당연히 깨끗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어둠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조명받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겪는 그런 일인 것이고 사실상 이 교회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예수에서 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난 예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는 내 편이고 뭐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예수는 전부 자기가 만든 우상 예수인 것이고 먼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이미 이 우상에 속아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나 교회 나오면은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그런 자기 마음을 고침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맞는 사람이 겪어나가는 그 예수에 의한 고침의 과정인 것이고 이 고침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거는 전부 이 사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옳다함을 주장하다가 그것을 조명받고 그것도 그 조명받는 대로 금방 여러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내가 뭐 잘못이 없는데 하면 계속 여러분 우기게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네가 그 주장하는 그것에 맞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 말씀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여러분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은 여러분이 맞다는 환경이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흥황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 어떤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이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믿던 그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삶을 통해서도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빛의 말씀으로 옵니다. 빛의 말씀으로 오죠.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잠겨 있어서 그 생각대로 살던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고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드릴 말씀을 근간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다시 읽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빛으로 온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죠?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먹히느냐? 잘 안 먹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알아보지 못한 빛이 어둠에 왔으면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조명하고 책망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영접하는 백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한마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슨 힘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밀어내도록 여기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힘든 것이지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고침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말씀 듣죠. 내 형제를 너보다 낮게 여기라. 형제를 무시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쉽게 되지 않죠. 나는 뭐 형제를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형제가 나보다 미련하고 형제보다 나보다 배운 것이 없고 나보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저를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고 똑같이 들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듣고 그렇지 못해서 형제를 압제하고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행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차 이 형제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한 귀한 지체로 이 교회에 여기 갖다 놨지 여기 같이 생활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형제보다 내가 나으면 지식으로 나으면 얼마나 낫고 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그것으로 내가 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자기 자신 나무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에 군림하지 말고 네가 제대로 된 생명을 받아 나한테 내 마음과 합한 마음을 네가 가져. 그렇게 되면 내가 딴 사람을 너한테 붙여줄게. 그때 너는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어. 군림한다는 얘기가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받고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서 남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그들이 나를 존경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교회에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변화되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네가 남들 위에 높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네가 영원히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먹히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하다.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형제 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말씀에서 이 예수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무시해서 내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둘씩 버리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되던데 죽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빛의 말씀이 여러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라남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밝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어둠이 있다. 어둠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형제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먼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서 주님의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쳤을 때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죠.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생각은 물러가고 빛이 여러분의 그만큼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내가 깔고 뭉개고 그렇게 비방하고 싸우려고 내가 그보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형제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다루실 거니까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도 틀려질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행위를 하고 빛의 눈을 가졌으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 점차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앞에 어두움 앞에 비춰도 계속해서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났는데 저들은 교육도 나보다 못하고 돈도 나보다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깔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고치지 않고 있다 보면은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놓겠다 생각하면 이 말씀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빛 앞에서 어둠이 계속 내가 맞다고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어둠의 세상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빛을 받고 고침의 기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그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빛의 계속 조명을 받아서 어둠의 생각들이 빛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참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번개가 나서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인자가 임하는 것이 이렇게 빛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딱 들어오게 번쩍하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내 안에서 내부에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전부 이 빛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돼서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나 이 짓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말씀의 빛에 의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영에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재림할 테니까 골방에 모여라, 아니면 광야에 모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것들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임함이라, 이 인자의 임함이 이런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임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걸 안다면 예수가 우주적으로 재림한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 방향을 바라본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전혀 엉뚱한 데로. 그 자기 자신 죽어도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도 못 고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니까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다시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다시 올려놓고 다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안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이 예수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인자의 임하심이 이렇게 지금 어둠 속에 빛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한테 내가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나한테 임한 것이라. 예수의 임하심이 이러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내 눈앞에 있으면 그 예수는 아직까지 우상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를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장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28절이죠. 28절. 왜냐하면 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임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임하시는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 후에 또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자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이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떠나야 돼.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의 깨우침이 다가온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 임해서 이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한 그때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임하심은 왜냐하면 인자의 임하심은 죽음의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랑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의 옳다함이 계속 살아 있으면 이 말씀을 대적하겠어요, 안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 인식,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떨어져서 살 그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안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인생을 나의 옳다함으로 살고 이렇게 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살았었는데 결국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존 생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기존 생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내가 미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혼자 살겠다고 몇십 년 이게 생고생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고 삶을 그렇게 살도록 했던 그 생각들이 자기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죽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죽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시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옛 생각이 죽은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인지하게 됐을 때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됐을 때 이제 옛 생각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어둠을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그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자기 옛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나 옛사람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죽었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나 옛사람이 옳다 하는 생각들이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죽음이 생기면 곧바로 빛이 들어오죠. 어둠이 죽어버리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으면 거기에 독수리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다음에 부활은 그대로 바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오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빛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죽음이고 독수리는 빛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둠이 어둠으로 밝혀지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어둠으로 밝혀지면 이제 빛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어둠이 어둠으로 밝혀져서 이제 버려야 될 것으로 내가 인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의 옛생각의 죽음, 그리고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각,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빛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죽음은 이제 나의 옛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찾아보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함 받음에.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서 양육받은 때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육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양육받는 거죠. 그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금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수리 날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이 빛의 세상으로 옮김받고 있는 이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 애국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내서 이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도 구원의 과정이죠. 이 죽음의 홍해강을 건너는 것이 이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리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죠. 근데 여기서는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가 일리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로 임하냐면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일지라 이런 얘기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거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 놓고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에 부활 성령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임함이 이러한 것이니까 너네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으로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과정 아닌 그런 다른 방향으로 너에게 오는 그리스도는 전부 가짜 선지자이고 가짜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뭐 너희보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럼 형제가 같은 교회 지체로서 형제 잘되면 너의 잘됨이고 형제 잘되면 끌어내릴 대상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같은 지체로서 그의 잘됨은 너의 잘됨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끌어내려야 잘된 형제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말씀에 지적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형제를 보면 안 되네.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형제를 끌어내린다고 세상에서 높아질 수는 단기간에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전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생각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예수를 여러분 안에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 빛으로서 어둠으로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 앞에서 하는 말씀에 의해서 빛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빛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둠이었던 것이고 이제 빛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서쪽까지 번쩍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이 마음이 밝아지고 빛에 의해서 밝아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내가 혼자 높아지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그 빛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뭐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 것이고 그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올바로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인자가 임하심이 인자가 임하심은 또한 무엇과 같냐면 사체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너네들이 옛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바로 너에게 임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가 어떻게 임하는 거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서 답을 하시는데 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말씀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둠의 여러분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빛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제 주님의 임하심을 이런 식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